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로 16절, 제목은 거머리의 두 딸의 교훈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는 방글라데시가 됐다는 거예요. 2위는 아제르바이잔, 3위는 나이지리아였습니다. 하나같이 가난한 나라죠. 그 15년 후에 다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전히 방글라데시가 1등이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루셀 박사에 따르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못 살기 때문에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는 나라에서는 다 같이 부채 하나만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채 하나만으로 이 방글라데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채 하나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선풍기를 갖게 되면은 에어컨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부채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던 부탄도 그랬죠. 부탄 나라도 스마트폰과 그 보급과 SNS 발달로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행복도가 100위권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행복도가 낮아졌어요. 100위권으로. 부탄 나라.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부탄 나라 사람인데 가난해요. 근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100위로 밀려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부터 너는 스마트폰인데 삼성 거냐, 아이폰이냐, 폴더냐, 무슨 뭐, 이래 비교해가지고 그만 행복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교의식을 감사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현대인들은 저마다 목마름에 애를 태우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늘 갈증을 느끼며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이가 뉴욕으로 출장 가서 공항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타자마자 빨리 갑시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손님은 빨리 가자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로 이런 유머가 떴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예요. 우리 어려서 성적 보면은 수미양가로 먹이잖아요. 유일하게 수를 받은 과목은 수학이라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워낙 월급과 들어오는 비자금 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 김남국 아니에요, 이거. 근데 회의 중에 그 주식 투자하고 그랬어요, 그냥. 몰래 찍혀가지고 아주 곤욕을 당했죠. 또 우를 받은 과목이 국어인데 말하기, 쓰기, 읽기 다 잘하는데 듣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미를 받은 과목은 외국어인데, 국회의원요. 외국어인데 외국 여행을 잘하는데 외교 실력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은 받은 과목은 사회인데 워낙 사회봉사를 안 하다가 명절에만 한 번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를 받은 과목은 윤리인데 원인은 거짓말, 싸움, 욕설 등에 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예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이 체육이라 그래요. 달리기 과목에서 힘은 넘쳐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릴 까닭에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정치와 국회를 풍자하는 유머로서 빨리 서둘러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과거에도 잘못된 방향을 향해 열심히 뛰는 경우를 보았는데 지금 그게 박제가 됐어요. 아주 박제가 됐어요. 이 사람 누구입니까?
강기갑 아니에요. 그래서 강다르프라 그러잖아요. 이게 박제가 됐어요. 영원히, 그죠? 이게 농사꾼 출신으로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이 국회의사당에서 막 뛰고 난리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대한민국 80년 현대사를 모조리 부정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에서 경제 10위가 된 나라, 그건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유래를. 건국 전쟁에 보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기독교를 기반으로 건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건국 전쟁에 보면 기독교를 기반으로 자유민주 시장 경제의 결과예요. 원자력 발전소, 물론 그들의 박정희, 또 무슨 이병철, 정몽준 이런 분들이, 정주영 이런 분들이 참 큰일을 했죠. 이걸 몽땅 부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향해 달려가기에 우리는 이걸 막아야 돼요. 헌법 개정. 이번에 부결됐어요. 부결되나마나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같은 좌파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국회의장이 한번 보세요. 한번. 국회의장이 망치를 휘두르는데 이번에는 성립이 안 돼서 이제 연기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나 그 보수에 망치 때리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니 그게 국회의장이에요.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렸으니 참 이건 헌법 개정은 막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본문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거머리와 네 가지 비유로 통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거머리는 한 번 달라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고 피를 빨아먹으며 결코 만족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은 다오다오했지만 끝없이 요구해요. 성경에 있다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거머리에 두 딸이 있다. 이게 뭘까? 거머리 좀 볼까요? 이렇게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만족을 배우라고 가르치죠. 본문을 통해서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본성, 족하다 아니하는 네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 진리편에 서는 것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찰거머리 같은 좋은 신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욕망의 반복성을 강조하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논에 모를 심을 때 제일 싫은 것은 시커먼 거머리가 다리에 달라붙는 거예요.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벌레여서 한 번 붙으면 떨어질 줄 몰라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벌레가 점점 피를 많이 빨아먹으면 새끼 손가락만큼 배가 불러서 축 늘어져요. 그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잡아 뜯어버리기 전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어떤 데는 7마리, 8마리가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요. 이스라엘도 흡혈 거머리가 서식하는데 크기는 보통 3 내지 4cm 정도지만은 흡혈에는 몸이 2, 3배 이상 부풀어 올라요. 개체당 최소 50ml 이상의 피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요. 50ml면은 종이컵으로 보면은요,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게 3분의 1, 이거 쏟아보세요, 바닥에다. 얼마나 양이 피가 많아요. 소주 한 잔이라 그래요. 종이컵 혹은 3분의 1 소주 한 잔. 제가 부천에 있는 처갓집 논과 공주의 첫 목회지 논에서 물을 심어 보았습니다. 저는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나일론 스타킹은 싣고 들어가라. 여자들이 신는 나일론 스타킹을 싣고 들어갔더니 달라붙지 않아요, 정말. 잠언 기자가 왜 이런 거머리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이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라는 그 두 딸은 뭘까? 그거는
거머리는 앞뒤로 두 개의 흡착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로 두 개의 흡착판을 가지고 있어요. 거머리는. 하나는 상대의 몸에 달라붙는 데 사용하고 또 하나는 피를 빨아먹는 데 사용하죠. 여기서 거머리의 두 딸은 두 흡착판을 의인한 거예요. 거머리를 마치 사람처럼 묘사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죠. 거머리는 몸의 앞끝과 뒤끝에 각각 하나씩 총 2개 흡착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흡착판들은 거머리가 이동하고 먹이를 먹고 물체에 달라붙어 생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각 흡착판의 특징은 기능은 다음과 같죠. 앞 흡착판은 몸의 머리 부분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머리 부분 앞니빨, 거기 앞니빨이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그 뒤흡착판에 비해서 크기가 작지만은 이 부위는 숙주의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거나 먹이를 섭취하는 통로 역할을 해요. 종류에 따라서 입안에 앞니빨이 송곳처럼 나와가지고 주둥이가 숙주의 조직을 파고들어요. 거머리는 흡혈할 때 앞쪽 흡착판 부위에 마취 성분을 분비하는 숙주가 분비해가 통증을 못 느껴요. 거머리는 피부를 뚫고 피를 빨기 전에 타액선에서 마취작용을 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이로 인해서 물리거나 흡혈당하는 부위에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아요. 이런 마취 효과 덕분에 거머리가 혈액을 빨아먹는 동안 숙주는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특별히 거머리의 타액에는 마취제뿐이 아니라 혈액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 하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분비되어 나오기 때문에 피를 지속적으로 빨 수 있게 해요. 현대의학에서는 스스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조직이 괴사할 때 의료용 거머리를 투입, 고인 피를 빼내어 순환을 돕도록 합니다. 뒤 흡착판은 몸의 꼬리 부분에 위치하는데 앞 흡착판보다 훨씬 크고 근육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물체나 숙주의 표면에 몸을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해서 거머리가 눈도록 거센 물결에서도 떠내가지 않게 강력한 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뒤가 더 강해요. 이 거머리는 2개 흡착판을 번갈아가며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이동을 해요. 다시 뒤 흡착판을 끌어당기고 이 흡착판은 둘은 거머리의 두 딸로 표현한 거예요.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다른 짐승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탐정은 끈이 없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만족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력을 상실한 사람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끝없이 남의 것을 탈취하다가 발각되어서 수치와 멸망을 부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절제의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 떠난 마음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소비주의를 보면은 새 휴대폰을 사도 꼭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새로운 모델을 원해요. 일반적으로 바형, 폴더형, 접이형, 슬라이드형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제 핸드폰이래요. 그래서 또 그날 새 휴대폰. 그래서 저도 지방에 이렇게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보면은 나만 바형이에요. 내가 일자로 된 거죠. 오래됐지 벌써 7년을 5년을 쓰는가 그러는데. 근데 다른 목사님들 전부 다 폴더예요. 이런 저부터 놨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3단을 쫙 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새 휴대폰을 사도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모델을 원해요. 유명한 그 부자의 고백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조금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끝없는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 만족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할지 모르는 것이 서너 가지 있다고 말했죠.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족을 모르는 4가지 비유가 서너시니까 4가지 비유죠.
16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그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소월의 세계예요. 소월의 세계.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월의 세계. 히브리어 소월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음부 지하세계 무덤을 가리킵니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탐욕과 끝없는 욕망을 상징하는 장소로 묘사돼요. 소월은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중 하나로 언급해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허물을 경고합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함께 수골에 갇혀 있었지만 수월은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함께 수월에 빠져들어갑니다. 또 앞으로도 수월에 수없이 빠져들어갈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에 갇혀도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을 부족한 일은 없습니다.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 믿지 않는 자, 죄 있는 자, 의롭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그 수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수월은 모두 삼킬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로워져서 천국에 가야만 수월에 던져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떨어져가는 우리를 구원의 손을 붙들어 건져서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족함이 없이 다오다오하는 지옥의 입에서부터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요. 죽음은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이는 인간의 욕망이 끝없음을 보여줘요. 죽음처럼 욕망을 끝없이 삼키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헬라어 번역본에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스올과 하데스는 같은 말이에요. 악인이 심판을 기다리는 고통과 저주의 장소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약에서 거기서 하데스, 음부, 구약에서는 스올이죠. 같은 힘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을 뜻해요. 여기 보면은 이 비유에서 하데스 불꽃의 고통에 있는 곳으로 묘사되는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손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뜨거운 유황불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가 나왔어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인이 아기를 못 간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생명은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는 태처럼 인간은 태우지 않은 갈망을 품어요. 아이를 원하는데 배지 못하는 태는 아이를 잉태하기까지는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만족을 얻지 못해요. 기쁨을 겪고 누리지 못해요. 소름과 슬픔을 씻지 못하죠. 자녀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을 버릴 수 없어요. 성경에 아이를 뵈지 못하는 절망과 한숨, 슬픔과 눈물을 여러 곳에 기록하는데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잖아요. 한나가요.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이를 뵈지 못하니까 슬퍼하죠. 그때 엘가나가 남편이 한나에게 갑절의 양수 주면서 달랬어요. 그러나 남편의 그 사랑은 아이를 원하는 간절함을 채우지 못해요. 한나는 태문을 열어주는 여신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은혜 베푸신 분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죠. 마침내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구약시대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원한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들이든 딸이든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내 수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예요.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체험하는 은혜 없이 다른 것은 만족해서 할 수 없죠. 그 다음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땅에 있는 각종 식물과 짐승, 사람은 물론 하늘로부터 내린 은혜의 담비를 마셔야 살 수 있어요.
하늘부터 내리는 단비가 끊어지면 모든 생명체는 죽어요. 땅에 있는 생명체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를 하루 먹고 족가다갈 수 없어요. 매일 새롭게 부으신 그 은혜의 단비를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부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베풀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생명을 죽게 해요. 죄를 회개해야만 닫혀진 할문이 열게 되고 은혜의 단비를 받아 살 수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풍이 항로를 흐르는 배가 며칠 고생 끝에 무인도에 정박을 옵니다. 이렇게 무인도에 정박을 해요. 그것은 맛있는 이제 배를 수리할 동안에 과일들이 풍성했고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배를 수리하기 선원들이 애쓰는 동안 승객들은 선원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선장은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하므로 일찍 돌아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부의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하더라도 금세 돌아오는 그룹, 백고동 소리에 놀라 뛰어오는 그룹,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과일의 욕심을 내어서 더욱더욱 내륙에 깊이 들어가 배의 출항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대개 화산섬은 땅을 물을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제주도가 그래요. 제주도를 가볼까 한번? 제주도가 그래. 화산섬이니까요. 그래서는 그것은 바다 목판에는 관계로 화산섬, 비가 많이 오기도 하며 여름에는 태풍이 늘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다음날 땅이 멀쩡합니다. 어떤 곳은 물기조차 없어요. 땅에 물을 머금지 못하고 모두 지하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제주도에는 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도무지 만족이 없어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또 100억을 갖기로 하네요. 그래서 본문의 탐욕은 물을 채울 수 없는 땅으로 표현하죠. 그러므로 세상 정욕 사랑, 세상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결국 배를 놓치는 불쌍한 승객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불이에요. 불. 족하도 아니하는 불인데, 불은 집한 채를 태운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다 해서 옆집까지 몽땅 태워요. 산 하나를 다 불살라 삼켜버리는 불이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산을 삼킵니다. 계속해서 태워가고 삼키는 것이 불이에요. 불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 노용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있는다 하더라도 절대 잠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반드시 삼켜요. 불은 계속 타오르며 결코 스스로 꺼지지 않습니다. 강원도 산불 가운데 신기한 장면이 TV에 비쳤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산불이 나는데 산 넘어 산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TV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데 이제 어느 지역은 상가집들이 또 어디는 멀쩡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집은 그 멀쩡한데 옆에 집은 다 그냥 잿더미예요. 다른 하나는 비가 왔거나 소방 헬리콥터의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큰 산불 중이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방향이 바뀌면은, 혹은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맞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교훈이에요. 마지막에 성경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 4절 가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7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 안에는 예수와 함께 가진 강조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그가 쓴 편지 속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무려 153회나 사용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헌신했어요. 주님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을 사양하거나 주저한 일이 없었어요.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유지가 되죠. 우리가 꽃꽂이 많이 하잖아요. 꽃꽂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꽃꽂이예요. 그런데 꽃꽂이를 보면은 이제 꽃가지를 꺾어서 병이나 수반에 꽂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지는 얼마 지나면은 시들어버려요. 나무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산두성이나 산자락에서 크는 특이한 나무, 작은 나무를 화분에 옮겨 가꾸는 것을 분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재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재. 산이나 들에서는 비바람 맞고 크면 죽지 않지만은 분재는 점처럼 키우기 어렵습니다. 골빛 따면 시들고 말아요. 이유는 땅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를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떠나면 되는 게 없어요. 떠나는데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꽃꽂이에 불과해요. 분재에 불과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두지 못합니다. 마귀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적도어로 어떤 뭐 사이에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발로라는 말로 그 둥지에서 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느 사이에 던지는 존재, 즉 이간질하다는 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고 인생을 망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래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위협적인 고난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가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파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합해준다는 말이 바로 다바크예요. 다바크. 마치 악교 같은 강력 접착제로 붙어놓은 것을 의미해요.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도록 않도록 멀리 밀착하라는 거예요. 오직 틈이 없이 꼭 붙어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해요. 둘째는 안디옥 교회가 나왔어요. 그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랬어요. 보면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늘 주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께 붙어 있는 믿음은 언제나 중요하죠.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고 사는 신앙이에요. 아이가 엄마 품에 붙어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품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또한 주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프로스멘너라는 헬라 말을 보면은 이는 머물다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얘기만 들어놓잖아요. 돈 벌었다, 자식이 잘 되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해요. 그것이 은혜고 기쁨이고 성공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죠. 이거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나바는 은혜를 많이 받자 사도행전 4장에서 보니까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쳤죠.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바쳤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께 붙어 있다는 증거를 보이려고 했던 이것이 바나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께 붙어 있지 않냐면은 2026년 부활절처럼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맞아요. 그 지난번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게. 수강성 목사하고 누굽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 지탄 받았잖아요. 반면 안디옥교회는 어땠습니까? 바나바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똑같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안디옥교회는 교회 성도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최초의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칭송받게 됐죠. 텔레비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 사자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사자가 왕국에 등장하는데 그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그때 예외 없이 사자의 밥이 되는 녀석은 무리와 멀리 떨어져 혼자 딴청 피우는 녀석이 있어요. 마귀는 그 누구를 노리냐면 바로 예수님과 떨어지며 딴청 피우는 놈을 노리는 거예요. 찰거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찰거머리가 있어요. 찰싹 달라붙던 나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그 말처럼 거머리는 농사일을 힘든 농사꾼을 괴롭히는 나쁜 요소로 넌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착 달라붙어 피를 쪽쪽 빨아먹어요. 농사꾼들은 거머리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얄미운 거머리도 잘만 쓰면 병을 고치는 치료약이 돼요. 고대 중국에 화타라는 병을 아주 잘 고친 이른난 의원이 있었습니다. 화타라는 이제 의원이 있었는데 한 농사꾼이 독사에 몰려서 화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화타가 보니까 상처를 살펴보니 다행히 아직 독이 온몸으로 퍼지지 않은 상태예요. 화타는 끈으로 상처로 윗부분을 끈으로 꽉 묶은 다음에 논에서 잡아온 거머리를 상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독을 주입한 거기에 상처 올려놨어요. 이 신선한 피 냄새를 맡은 거머리가 달려들어서 피를 빨기 시작했어요. 근데 피를 가득 빨아 통통해진 거머리가 갑자기 툭 떨어져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에 물렸던 농사꾼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멀쩡하게 건강해진 거예요. 거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 피를 빨 때 피를 계속 빨아먹기 위해 피가 굳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학물질 하루딘을 분비해요. 거머리 한 마리가 들어있는 하루딘의 양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피가 굳는 걸 막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바로 거머리 음속에 들어있는 하루딘이 혈관 속에 뭉친 피를 풀어서 피가 잘 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거머리 외과 수술할 때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오늘 거머리 두 딸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건강의 열매, 물질 열매가 맺히게 되죠. 어거스틴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 어린아이처럼 착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야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부디 세상의 욕망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라는 고백하는 우리 비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